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불교 기본 교리 가운데 오늘은 삼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삼법인은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란 뜻이거든요. 도장인자를 썼어요. 도장이라는 것은 뭐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또 그 도장이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것을 찍었을 때는 뭔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나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라는 이 말의 뜻은 부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와 같다,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다는 뜻으로 이 도장인자를 써서 삼법인이라고 하고 있고, 물론 삼법인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사법인이라고도 또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재행무상, 재범무화, 뭐 열반적정,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삼법인이라고 하고,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일체계고를 넣으면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게 암경이라는 부처님 그 초기에 말씀하신 경전에는 무상고무화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 무상이라는 말은 재행무상이라고 이제 명구가 되어 있고,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은 여기서 행이라는 말이 수행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현상이라는 뜻으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말은 항상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또 무상하다는 말 속에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속성이죠. 변화한다. 뭐 변화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변하지 않는 게 있던가요? 아마 우리 마음조차 사실 너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먹은 마음과 지금 먹은 마음이 다르고, 끊임없이 하루하루 또 다르고. 그러면 뭐 몸은 안 변한가요? 몸은 또 우리는 어제 분명히 나하고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부처님 말씀으로 비해보면 어제와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거든요. 또 지금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를 구별하기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한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라고 하면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도 흰머리가 나고 또 얼굴에 주름도 치고 이빨도 좀 흐물흐물해지고 뭔가 이제 노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젊었을 때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런데 그놈은 반드시 또 그놈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놈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르다고만 또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불교가 참 어렵기도 한 게 그런 거예요. 현상으로 보면 분명히 변했고, 또 나는 이미 10년 전에 내가 아닌데, 내가 본질이라는 걸로 또 들어가 보면 거기 있거든.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그러니 뭐 변한 건 사실이지만 불교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무상한 데서 시작돼요. 무상하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걸 말하고 있고,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물과 같이 그런 가르침을 이제 무상, 재행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함은 늘 뭐가 따르는가요? 변화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럼 변화가 따르면 내가 좀 젊고 싶은데 빨리 늙어가면 좀 서글프죠. 좀 괴롭고. 또 뭔가 내 좋은 일은 좀 더 있고 싶은데 더 유지하길 바라는데 또 어느 때 또 지나가 버리고, 또 좋은 기억이나 이런 것들도 오래 있고자 하지만 또 어느새 또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왜 수용할 준비가 안 되어 있냐면 늘 변해간다는 것은 이미 알아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지각으로나 우리의 생각으로나 헤아려 봐도 변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나한테 당장 뭔가가 닥치게 되면 그 변화하는 속성을 깨닫기보다는 늘 유지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은 더 유지하려고 하고, 괴로운 일이나 힘든 일은 또 빨리 털어내길 또 바라죠.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금강경에 나오는 말로 한마디를 더 해보면 그 18분인가 나오는 얘기인데, 그 덕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제 아주 금강경의 대가예요.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아주 엄청난 스님인데 학자죠, 학자. 근데 이분이 듣자 하니 남쪽에서 아주 무식한 선을 하는 무리들이 경전은 보지 않고 오로지 앉아서 이목구만 찾고 있고 내가 이 무식한 무리들을 깨우쳐 주겠노라 하고 호기 어린 마음으로 걸망에 잔뜩 금강경을 싸질머지고 남쪽으로 가서 그 무식하다는 그 선의 무리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절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절에 이제 밑에 사하촌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점심시간 지난 뒤에 한 2시, 3시 된 시간에 당도를 하고 보니 절에 가면 밥을 못 얻어 먹을 것 같고 배는 고프고 해서 그 사하촌 밑에서 떡을 파는 이제 노파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떡 좀 파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노파가 대뜸한다는 소리가 떡은 안 팔고 그 보따리는 대체 뭔데 이렇게 무겁게 낑낑거리고 오세요?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덕산 스님이 거기서 막 일장연설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말이야, 내가 여태껏 평생 공부한 금강경일세. 금강경의 책들을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네. 아니 그걸 뭐 하려고 가져오냐 그러니까 내가 저 선방에 무식하게 경전도 안 보고 참선만 하고 있다는 무식한 스님들이 있어서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한다고. 그러자 이 노파가 그럼 대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금강경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한번 물을 테니 대답해 보겠어. 뭐든지 물으라. 내가 금강경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한 말을 묻겠다고. 내가 만약에 이 대답을 스님이 잘 해주시면 떡은 그냥 드리겠다. 말해보라고. 그때 얘기한 게 이 말이에요. 제 18분에 보면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있지. 그러면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뜻인데 스님이 지금 떡을 드시려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네? 현재? 그러니까 과거심도 잡을 수 없고 지금 말한 대로 보자면 현재라고 그러는데 현재심도 잡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에 이 강사 스님은 콱 막혀버렸어요. 현재라고 하자니 이미 현재는 흘러가 버리잖아요. 어떤 게 현재예요 대체. 거기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금강경을 달달 외우고 이 금자 한자에 또 그 금강이라는 단어 한자에 하루 종일을 풀어도 자기가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노파의 한마디에 그냥 꽉 앞뒤가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헛물만 키고 헛기침만 하고는 떡도 한 조각 못 얻어먹고 그 길을 나서서 이제 절문을 들어간단 말이죠. 이 노파가 선지식이었어요. 이 노파가요.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용담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거기에 살고 계셨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큰 소리를 쳐요. 여기에는 용도 없고 담도 없구나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시자 스님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막 대꾸를 하는데, 요 용담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시다는데, 내 인사드리러 왔다. 좀 뵙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말이, 지금 손님하고 긴한 얘기를 하고 계시니 저 객실에 계시면 스님이 그 시간 되시면 부르겠답니다. 그래서 그 스님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아무 저희가 없는 거죠. 그 저녁에 이제 한참 저녁 연불이 돼서야, 한밤중이 되어서야 인기척이 오는 거예요. 그 시자가 오라 그래서 그 스님 방으로 갔더니 그 스님 앞에서 막 자기 자랑을 이제 한참 하는 거죠. 내가 금강경에 얼마큼 공부를 했고, 금강경에 내가 대가이고, 금강경에 대해서 내가 몇십 년을 공부했고, 막 또 금강경의 내용이 어쩌고, 막 고주할매주할 한 2시간을 떠드는데, 그 선방 그 용담스님이라는 스님이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니 이제 방에 가서 쉬시라고. 그럼 그냥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 스님이. 이 스님은 뭔가 내가 이렇게 자랑했으면 뭔가 한 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잘한 소리에 이제 나와가지고 문지방을 내려오는데 이 스님이 그때 이제 초를 이렇게 등에 비춰가지고 촛불을 밝혔다. 밤중이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려는 찰나에 촛불을 확 불어 꺼버린다. 앞이 캄캄해지겠죠. 근데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캄캄해지기만 했겠지만 이 덕산 스님이 뒷방에 한 방 맞은 것 마냥 그 순간에 탁 깨달은 거다. 그래갖고 다음날 돼서 도량 앞에다가 자기가 골망에 가져온 모든 금강경을 다 꺼내놓고 다 불을 태워버려요. 불을 질러요. 내가 어젯밤에 이 큰 스님 밑에서 신발을 신으려 할 때 불을 끄는 그 동안에 내가 한 소식을 하고 보니 이 금강경이 깨달음을 얻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불을 탁 쳐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용담 스님을 찾아가서 큰절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대목이에요. 뭐 어쨌든 이 스님이 떡 파는 그 노파에게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했던 그 마음은 바로 이 순간 찰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찰나라는 것도 이미 말하는 순간 찰나가 아닌 거죠. 그러니 어디에 마음을 찍을 수가 없죠. 그죠? 없는 게 정답이죠. 그것은 결국 이 시간이라는 것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시간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잡을 수 없어요. 만약에 잡을 수만 있다면 뭐 우리 타임머신이나 뭐 옛날에 그 무슨 영화예요. 막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뭔가 막 등장하고 또 요새 막 드라마가 뭐 막 과거로 갔다가 막 현재로 갔다가 막 이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역사가 막 뒤바뀌어지는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어지겠죠. 만약에 시간을 자유제로 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게 시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밑바탕에 깔아야만 한다는 거죠. 시간적 개념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1시에 한 분, 1분 1초도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시간의 존재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묻으면 흘러가는 건 알지만 딱 어느 걸 잡아서 이게 지금 몇 시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뭐 약속을 해놓고 야 우리 몇 시 몇 분 몇 초 뭐 어디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건 서로의 약속일 뿐이고 그 시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범무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존재는 법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뜻보다는 존재라는 뜻이다. 이 우리가 불법성 할 때 이 법이라는 게 불교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써요. 처음에 이제 그 불법성 할 때는 이제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부처님의 가르침. 또 어디에 가면 이제 이게 또 진리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어디에 가면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요소 어떤 하나하나의 요소를 설명할 때 이제 법의로 쓰이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이제 존재로도 또 쓰이기도 한다. 그 모든 존재는 나라고
할 게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아라는 말은 나라고 할 게 없다. 이것은 이제 공간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영원불멸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요. 공간에 분명히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내가 이게 영원불멸하려면 여기에 영원불멸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2시간, 1시간 후에 여기에 없고 다른 데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원불멸한 존재가 아니란 뜻이죠.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말이죠. 이 시간의 속성과 공간의 속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나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 몸무게가 10년 전, 20년 전하고 똑같지 않았잖아요. 그죠? 몸의 크기도 똑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변했다는 거죠. 영원불멸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이미. 또 모든 경전에서는 이 나의 존재는 사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뚱아리가 사대로 이루어졌다. 사대는 바로 지수와 풍 사대를 말하고 지는 딱딱한 성분, 예를 들어 머리카락, 뭐 힘줄, 근육, 뭐 뼈, 뭐 살, 이런 것들은 가죽,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에 해당하고 또 사람의 수분이 뭐 한 70% 된다 하니 그 수가 바로 물에 해당하는 수가 이제 몸에서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수에 해당하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이 나는 것들이죠. 온도, 몸에 따뜻한 기운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화에 해당하고 풍이라는 건 이제 작용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행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풍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수화풍 사대로 나를 흐트러 버리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럼 스님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마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 보여져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실체,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면 나의 실체가 없다는데 윤회는 뭐가 하죠? 윤회는 뭐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우리가 49제를 지내거나 이렇게 하면 영가를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럼 영가를 부르 영가가 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청을 해요. 그 영가를 앉혀놓고 거기에다 이제 밥을 진지를 올리고 뭐 제사를 하고 이제 거기서 뭐 절을 드리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영가라는 말에 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아마 절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면 윤회하는 것은 영혼이 아니다. 영혼은 없다. 우리의 업식이 윤회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업식이 윤회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은 그 업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업의 저장 창고 안에 고스란히 다 간직되어 있다가 내가 삶을 달리하면 그 업의 창고에 있는 그 것만 따라다닌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업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영혼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처님 무아라고 하잖아요. 무아. 무아라는 말은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나든 정신적인 나든 나라고 할 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윤회하는 나는 결국 업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 부분을 착각하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도 이거 물어보면 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불교는 그
인도에 이제 이 무아라는 사상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 근원이 뭐냐면 브라만이라는 지금의 힌두교죠. 인도의 힌두교 전신이 바로 브라만교인데 옛날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문이라고 불렸어요. 한문으로는 바라문이라고 쓰고 영어로는 우리가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이 브라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범이라는 뜻이에요. 신성한 이제 그 신이라는 뜻이고 그 범이라는 것과 그걸 믿는 신도들 사이가 똑같다. 속성이. 신의 속성과 나의 중생의 속성이 똑같다. 이걸 범아일여 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이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면 나의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다. 나는 영혼불멸하다. 이 성품은 영혼불멸하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걸 아뜨만이라고 해요. 아뜨만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걸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뜨만이란 없다. 영혼불멸한 건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무아사상의 시작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것으로서 불교가 시작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아라는 말은 영혼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없다는 뜻이지 우리가 윤회하는 것들이 영혼이란 뜻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무상하고 끊임없이 변해가고 결국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롭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철저하게 괴롭다는 걸로 이 현실을 인식했어요. 괴롭다. 그래서 부처님 출가 이유도 보면 그 괴로움 때문에 출가하는 거거든요. 그 괴로움의 시작은 바로 생로병사였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제일 큰 괴로움이었어요. 부처님이 이것 때문에 왕위를 버리고 출가를 한 거예요. 내가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왕이 그래요. 왜 출가를 하려고 하냐. 여기서 너 어려운 문제를 여기서 풀면 되지. 왜 꼭 머리 감고 출가를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때 이 시달다 태자가 그 얘기를 던져요. 아버님, 만약에 아버님께서 저의 생로병사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도 아무 소리 못하죠. 당신이 어떻게 자기가 생로병사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신이 아닌 이상. 그럼 결국 아들의 출가를 막을 수가 없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결국 이 생로병사에 대한 해결이 불교의 출발인 거예요. 불교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어떤 종교겠어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만이 불교가 탄생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고 또 깨달음이라는 건 그 생로병사의 원인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한 거죠.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가 내세우는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괴로움의 해결인 거예요. 그런데 명제는 뭐냐? 일체는 다 괴롭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일체는 다 괴롭다. 그게 일체의 괴고예요. 모든 게 괴롭지 않은 게 없다. 왜 괴롭냐면 이미 시간적으로 뭔가 기다리지 않아서 괴로운 거고, 그죠? 또 나라고 할 게 없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집착하고 이렇게 해가기 때문에 괴롭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걸 벗어난다면 괴로울 리가 없지만은 우리는 늘 그 속에서 나와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괴롭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괴롭지 않은 세계가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 이 열반이라는 세계가 있더라. 이 세계는 아주 고요하고 고요해서 뭐가 붙을 수도 없는 너무나 고요해서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다 여의고도 남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 그게 바로 열반이다. 깨달음을 얻고 보니 바로 그 자리가 있더라. 그러면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수행을 통해서 이 열반을 얻는 대로 나아가면 된다. 이게 이제 사성제 팔정도라는 이제 처음 법문한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삼법인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다. 시간적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고 또 공간적으로도
나라고 할 게 없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고, 이것을 인지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삶으로 비유한다면 내가 결국은 이 변화하는 속성을 일단 이해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한다. 두 번째, 이 공간적으로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갈고 닦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라면 수행이고, 사회에서 말한다면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에 더 헌신하고, 또 나를 뭔가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또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뭐 연구하고, 또 투자하고, 사업하고 뭐 하면서 이제 변화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이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불교는 자꾸 듣다 보면 좀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무상하다, 뭐 없다, 아니다, 막 이러니까 좀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처님은 자꾸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셨지? 되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뭐 무상하다, 항상하지도 않다, 무하다, 뭐 이 말뿐만 아니라 막 이 아니불자, 없을무, 안일비 뭐 이런 말을 써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맞아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부정을 통해서 그 현실의 인식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불교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중생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이게 탐욕을 하고 뭔가를 내가 성취하려고 막 집착을 하고 욕심을 내고 뭔가 거기에 막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해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그죠? 그걸 멈출 줄을 모른다 이 말이죠. 막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끊임없이 달려가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부처님은 그때 경종을 올려주는 거예요. 야, 너가 달려만 가서 되진 않아. 뒤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응? 멈춰봐. 네 마음을 멈춰봐. 그 자리가 바로 네가 보는 자리가 바로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그 자리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그 멈출 힘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상하다, 뭐 무하다, 뭐 불이다, 뭐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막 그 부정적인 요구를 많이 썼지만 그게 무슨 허무함을 나타내거나 또는 세상을 비관하는 내용이거나 또는 뭐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현실을 더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좋다 이런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긍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에 취해지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집착하는 그 욕망이나 탐해나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의 실상을 제대로 표현한 말들이 바로 불교의 그런 용어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으면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더 하겠지만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점차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죠? 세상의 어떤 연륜이라는 것 때문에 점차 알아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어떤 그 변곡점이나 인생의 어떤 그 굴곡에 따라서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불교가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대체로 그래요. 제가 이제 보살님들을 봐온 느낌으로는 어느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시점은 개인마다 좀 차별은 있겠지만 그런 시점이 될 때 불교가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이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생의 깊은 면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좀 더 진지해지기 시작하면 이 불교가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삶 자체가. 그래서 젊은 날에 불교를 만나면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이다, 허무하다, 뭐 좀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뭐 등등의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씩 들어가면서 보면 이 말들이 뭔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뭔가 나의 현재를 대변하고 있고 나의 현재 심정을 뭔가 같이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로도 이 불교가 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불교는 허무함이나 뭐 세상을 비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결국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이미 고라는 현실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성제에 보면 고라는 걸 진리로 못 박았어요. 괴로움은 바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언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잖아요. 그게 불교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해결한 것이 불교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괴로움의 인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왜 세상에 괴로움만 있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는데 왜 괴롭다고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행복함이라는 것도 부처님 말씀 얘기로 하면 오래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영원하다면 괴롭다고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행복하면 오래 가고 싶어 하지만 영원불멸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의 그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삼법인은 무상하고 또 나라고 할 게 없고 그래서 괴롭고 이게 세 가지가 기본적인 개념이라면 여기에 이제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열반적정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부처님은 알려주셨고 그 길을 부처님은 터득하셨고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삼법인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변할 수 없는 틀림없는 진리의 그 확신, 그 도장을 찍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불교의 명제 삼아서 세 가지로 대표적인 내용을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가치관과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불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충분한 우리 토대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한 그 기본이 있어야 불교를 이해해가는 가장 큰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또 한 가지 더 붙이면 열반적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성제 8정도에 대해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